30살 때 자기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내가요, 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한테, 야 임마, 너 거짓말이지? 진짜라는 거예요. 아, 벌써 내 충격. 이 아들이 교회는 나왔지만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집사람도 엄마도 사모님이고 항상 예수에 대한 얘기만 들어왔는데 얘가 거듭난 것이 30살. 언제 거듭나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했는데 그 목사님이 막 기도도 해주고 막 그래갖고 그 당시에 불을 받았어. 불을. 성령의 불을 받고 그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나는 옛날서부터 우리 아들에게 너 목사 되라고 했어. 너 목사 되는데 목사들이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아들이 목사가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니까 목사들은 가난하고 뭐 저기 하고 개척하는 게 얼마나 그러는데 내가 목사, 난 돈 벌 거예요. 그래야 아주 한이 맺힌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 그런데 10년 전에 부흥회 때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어. 아멘. 뭐를 받았다고? 뭘? 성령의 불이 뜨거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야. 아멘. 그리고 나서 자기가 신학가. 이건 뭐예요? 내가 신학가라 신학가서 신학간 게 아니라 성령이 그의 모든 것을 다 움직여준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신학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나는 여기에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자진해서 온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성령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거부하지 마세요. 아멘. 거부하면 결국에는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다 망하는 자들. 진짜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도 터지고 그제서야 겨우와 하나님 앞에 겨울 정도 아니라 죽도록 의도 터지고 돌고 돌아가지고 그렇게 와.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5대 맞고 깨닫는 것보다 몇 대 맞고 깨닫는 게 나아? 안 맞고 깨닫는. 안 맞고 깨닫는 것보다 3대 맞고 깨닫는 게 나아. 3대 맞고 깨닫는 것보다 몇 대 맞고? 안 맞고. 안 맞고 깨닫는 게 나은데 안 맞을 사람이 있냐고. 이 인간이 미련하고 답답해가지고 지혜롭지가 못해. 그러니까 인간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다행스러운 사람들이야. 아멘. 이제라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 쓰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르쳐서 쓰셔. 그죠? 아멘. 알게 해서 쓰셔.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교육시키고 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냥 안 쓰는 게 생겨서 그다음 설무당이 누구 잡아? 설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목사들이 말해요. 잘못 배우면은 어떻게 해요? 많은 영혼들을 죽여 살려. 죽여요. 의사가 의술을 잘못 배우면 사람 여러분 치료에다 죽여 안 죽여? 죽여. 수술 잘못해서 죽여. 여러분들은 영혼의 의사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의사지만 예수님 제자니까 거기요 그죠? 예수님 앞에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을 다스리고 영혼을 인도하고 그 영혼에게 부흥을 주고 그 영혼을 보호하는 자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엉터리 의사가 되거나 엉터리 영적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영혼을 죽여버려요. 살리는 게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년간 4년간 잘 배워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도중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아니 목사님 나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드는데 회의감도 있어요. 이런 사람 있어. 그때 나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걸 잘 이기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잘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사탄의 그 모든 전술도 다 알아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해가지고 사탄의 모든 것을 파하고 사탄을 물리쳐서 이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저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 그것을 넘기지 못하,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그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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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 그죠? 뭐로 무장한? 기도와 말씀으로. 아멘. 아멘. 그러면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 쓰러지지 않아. 우리의 승리가요 늘 하나님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는 큰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은혜예요. 그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대교회는 권위와 교회의 정통을 성경에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혁주의는 성경을 근거한 가르침이에요. 신학을 기준으로 하면 타락해요.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이에요. 세 가지 다 같이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충만. 아멘. 뭐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에너지가 다 떨어져요. 아무리 좋은 차도요 기름이 없으면 그 차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못 움직여요.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는 뭐예요? 성령 충만. 뭐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에 갈 수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왜? 중도에 포기하는 자는 왜 성령 충만하지 않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면 어두운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고 오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런 여러분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자는 뭐예요? 힘이 없는 자가 나약한 자.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졌어요. 누구로부터 부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아멘. 모두가 개혁한다고 하지만 개혁을 실천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냉철하게. 아멘?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지금 요즘 세상에 머리가 뜨거워, 가슴이 차가워, 거꾸로 되고, 그죠? 다시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냉철하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 가르쳐 주신 지혜예요. 그죠? 아멘. 가슴이 안 뜨거워. 가슴이 안 뜨거우니까 예수에 대한 열정이 없어.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야. 자꾸만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을 기웃던 거야. 세상 기웃던 해봐야 별거 없어. 나도요 미안해요. 내가 이 소리에서는 안 되는데 제가요 술을 과거에 고등학교 때 술을 잘 먹었어요. 그것도 빼가를 잘 먹었어요. 빼가를 도수가 알죠? 중국에서 50도. 소주보다 더 독한 게 빼가리. 저도 담배 골수였어요. 지금 고등학교 우리 동창을 만나요. 뭐 이렇게 몇 달에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어디 출신이냐면 여기 경기도 광주 고등학교 출신이요. 그런데
제가 빼가를 좋아, 빼가. 취하지도 않아, 나는. 그 빼가를 어디서 팔면 중국집에서 팔아. 우리 중국집이 우리 아지트야. 근데 이런 거 여러분 세상 걸 해도 허무하고, 아무리 어린 나이에 여러분 골초가 되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애들하고 싸우면 좋아해서 싸우고, 우리 친구 중에서 제지만은 8명 중에서 7명은 다 태양 맞고 나만 살았어.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야. 내가 죽을 고비도 많이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세상 거 아무리 해봐도 갈증만 해요. 이 세상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만 해요. 아멘. 아멘. 왜? 세상 것은 만족을 주지 않아. 아멘. 우리 친구가 이쁜 여자하고 살아. 탤런트 같은 여자하고 살아. 근데 야, 너는 네 부인이 이뻐서 좋겠다. 야, 임마 3개월만 살아봐. 네 마누라나 내 마누라나 비슷해. 세상 거를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 세상 것을 펼치면 펼칠수록 우리의 마음에 갈등만 더 심해.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법은 세상 법에서 끝나는 거예요. 불교 중에서 원불교가 있어. 그 다음에 그냥 불교가 있어요. 불교의 모든 핵심은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근데 과연 인간의 깨달음은 될 수 있을까? 한계가 있어. 인간의 깨달음은 한계가 있다. 왜 한계가 있느냐? 인간의 머리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아무리 동원해도 거기서 거기요. 그렇잖아, 그죠? 아멘. IQ가 아무리 높아도 160, 170은 될 수 있어도 거기에 든 지식은 그것뿐이요. 이 우주 만상의 모든 것이 다 있지만은 그 모든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아멘. 인간은 티끌과 같아. 그것을 인간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아무래도 이 사람은 신일 거예요. 신 위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우주라고 하는 전체, 지구라고 하는 이 전체는 너무나 광범위해. 지금 이 우주요, 얼마나 이 우주가 광범위한지 아십니까? 지금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 모든 별들이요, 수억 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 비행기 없이 뭐 그런 것도 나타나잖아요. 이런 세계가 너무너무 우리 인간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화성을 탐사하고 화성을 갔다 왔지만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요, 그것도 과학의 범위에서만 끝나는 거지. 지금 현대 과학은 그 현대 과학 속에서만 그것이 이해되고 그것이 발견되는 것이지, 그것이 해답을 줄 수 없잖아요. 아멘. 지금 코로나 사실은 감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답답해하고 코로나 때문에 피해 다니고 코로나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해요? 왜 그래요? 해답이 없어. 약이 없어서, 백신이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 해답이. 대답이. 그래서 사람이 답답한 거예요. 병에 걸려도 여러분, 혹시나 병에 걸려도 죽어가도 해답이 없으니까 이게 속수무예요. 인간의 한계가, 나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뭐를 깨달으면 인간이 이렇게 무능하고, 아무리 미국이 여러분 우주선 시대 달나라를 갔다 오고 지금 뭐 화성을 탐지하고 다 하다 하지만 미비한 거예요. 미비. 너무너무 점도 안 돼.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은 점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깨달음을 가지는 게 불교예요. 근데 인간 스스로 깨달음을 가지려고 골방에 처박혀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인간이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그게 깨달을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 머리도 다 잘라버리는 거. 그래서 대머리가 된 거야. 왜? 머리가 복잡하니까 이 머리카락이 또 빼야 보여야지. 그래서 여러분 답답하니까 머리도 다 깎아버린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머리 하도 툭툭 긁어서. 여러분 그 중이 이 머리를 뽑아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 그래갖고 여러분 아무리 머리를 만져도 뽑을 게 없잖아. 다시 말하면 원불교가 왜 원불교냐? 여기서 윤희설을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은 돌고 돈다. 그 돈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요. 뭐가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누구를 통해서 깨달음이 와요? 신에 대한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는 다른 거예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도를 아무리 가졌지만 그 인간의 모든 제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내 죄는 저 수미산보다 더 많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뜻이 많은 거예요. 산은요, 내가 봐요. 요즘에 가끔 산에 올라가는데 그 정상까지 올라가기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인생은 산 것 같아. 나는 올라가면서 이분이 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그러는가. 물은 물이에요. 물로 말미암아 그 물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라든지 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너무나 큰 거예요. 또 산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높고 힘든 것이 산이에요. 이 모든 인생을 깨닫지 못했다. 그저 산은 산이고 물은 물. 그러므로 그냥 종교로서는 그냥 깨달음을 갖는 것으로만 여러분 느끼는데, 우리의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네. 우리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멘. 역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그게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사람은 직통계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직통계시 하는 사람들은 그거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계시하셔. 아멘? 아멘. 말씀하신다 이거요. 뭐 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깨달음이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이 우리 하나님은 알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거듭나게도 하시고 믿게도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역사 앞에, 그 흐름 앞에 여러분들이 거스리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았어요. 사무엘아, 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같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죠? 하나님 계시가 임하니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여러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공급하시고 역사하시고 음성을 내려주시고 그 음성을 두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음성도 잘 들어야 돼요. 사탄의 음성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근데 그래서 너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대. 아유,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휘성만 있다 뭐 슉슉슉슉 하는데 내가 그렇게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 사탄의 도구가 돼요. 산에서 기도하다가 마귀의 소리를, 마귀는 하나님을 가장하는 미혹의 영이니까
그래가지고 잘못된 용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도요. 그거보다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공급하셔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목사님이 그냥 노부트로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 전하잖아. 그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요. 누구를 향한 말씀이요? 나를 향한. 오늘도 많은 교수님들 여러분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학은 하나님이 관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 신학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말은 먼저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 신학은 신화, 즉 신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말은 신에 대한 체질적 이해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된 사람이 여러분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근데 이 신학은 신에 대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추구인데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참된 신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신학은 인간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올바로 듣기를 바랍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뭐예요? 성경적인 신학이야. 성경적인 신학.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영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아까 말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죠. 사도행전 8장 15절에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 믿습니까?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 받았어요. 여기 보면 성령을 언제 받느냐면 기도할 때 받고 성령이 언제 받느냐면 안수할 때 받아요. 여러분 강력하게 성령 받은 자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혁주의 신학과 칼빈주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이 칼빈의 5대 강령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교수님들한테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가르치라고 할 때도 있는데 칼빈의 5대 교리가 뭘까요? 첫째 배웠는데 우리 여러분 첫째 5대 교리 중에서 첫째 칼빈의 5대 교리 첫째 전적 하라. 뭐예요? 이거 모르면 장로교에 목회할 수 없어요. 뭐예요? 전적 타락. 인간은 100% 타락했어요? 99% 타락했어요? 10% 타락했어요? 예? 100% 가망이 없는 인간이에요. 조금 어떤 사람은 불교에서는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다고 그래요? 선하게 태어났다.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근데 정반대로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원죄를 갖구나. 전적 부패로 태어났어요. 가망성이 완전 가망성.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고 모태신앙에도 전적인 여러분 타락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무조건 선택. 뭐예요? 무조건 선택. 무슨 선택? 다 선택. 세 번째 제한 속죄. 속죄 중에서 제한적인 속죄가 있어요. 이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항력적 은혜. 요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성도의 견인. 요거는 장로교회를 대체로 첫째는 뭐예요? 전적 타락. 두 번째 무조건 선택. 세 번째 제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자, 늦게 오시면 감았어요? 안쪽이 안 끝났어요? 기랑미, 신경자, 김매순 하나님, 오늘 첫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이렇게 주먹을 인사하게, 당신은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